찬미 예수님, 어제 밤에 정말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또 충격적인 또 일이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뭐 뉴스를 얼핏 봤을 때는 뭐 실제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나라 전체가 정말 또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댓글 나눔 전에 주모성 바치면서 그분들 또 영원 평온한 안식을 얻고 또 유가족 분들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주모성 바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정말 또 세월호 때 희생하신 분들 또 이후로 또 정말 커다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진님, 감사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영상 끝날 때마다 축복해 주셔서 많은 축복받아서 기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마치 살은 빼고 싶은데 먹을 것은 먹고 싶다는 고민 같지만 새벽 미사 갈 때 잠에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요? 힘들 때는 간절하게 찾으면서도 생활이 편해지면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 아이들 볼 생각에 깊은데 성당 갈 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도 반성이 됩니다. 사실 저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새벽잠이 없으셔서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특별히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통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미사를 나오면 여러모로 좋겠죠. 그러나 이제 잠이 또 부족해서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이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수밖에 없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도 저희 성당은 새벽 6시에 일주일 내내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빼고는 제가 다 새벽 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사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새벽에 미사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유익하고 그래야 하루가 길고
또 하루 동안 또 성체 안에서 살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제 머릿속에 주입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누군가가 와서 오늘 새벽 미사 안 가면 머리에 총구를 대고 쏜다. 그러면 이제 새벽 미사 안 갈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먹는 게 잘 절제가 안 돼요. 이것은 내 자신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이어트 안 하면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새벽 미사가 나가기 힘든 이유는 그만큼 새벽 미사가 잠자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총구를 머리에 이렇게 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자신이 설득돼야만 하는 거죠. 근데 새벽 미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두 개 갖다 놓고 어느 것을 선택을 하려면 이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격도 비교하고 또 몸에 좋은 것도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이거를 안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뭐 좋은 것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자신이 설득돼야만 그것을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것이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 보는 게 더 행복하면 이제 성당 나와서 예수님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이들 보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뭐 저도 이제 신자들 미사할 때 전에 이제 기도를 항상 하죠. 그 기도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을 때도 있는데 근데 짧을 때 기도 시간을 짧게 하고 가면 미사가 끝나고 나면 강론이 제대로 안 돼서 마음이 불쾌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이제 더 오래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며 계속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내 자신이 인식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웃에 사는 자매님이 자주 가위에 눌려 힘들다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고칠 수 있느냐고 묻네요. 그 자매는 비신자입니다. 비신자한테 성수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저희 형님도 큰형님도 이제 멀리 포항 또 광양 제철 이제 거기 혼자 가서 이제 살았는데 타지라 그런지 매일 가위에 눌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성모상과 또 예수님상을 또 가지시고 기차를 타시고 성수를 들고 또 그렇게 액자를 붙여 놓으신 다음에 온 집안에다가 성수를 뿌렸더니 그 다음부터 형님이 가위에 안 눌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은 뭐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에 열심히 나가지는 않는 그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뭐 세례를 받았어도 성당을 안 나갈 때에는 신앙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매님도 성당에서는 고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있는 거죠. 세례를 받건 안 받건 이제 성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렇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믿는다. 근데 믿지 않는 전혀 이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겠지만 그렇게 어떤 성수를 뿌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신자라도 당연히 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식님, 인생을 살며 너무 기가 죽어 사는 듯해서 제 주위에는 저 빼고 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 힘듭니다. 사는 게. 그쵸? 정말 밖에 나가면 말도 못하고 그냥 착한 존재인 듯 합니다. 말이 좋아 착한 거지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에, 뭐죠? 의벌? 외벌이고 막봉이라 먹고 살기도 빠듯하네요. 감사기도가 우선인지는 알지만 저는 그것보다 엄마, 아빠, 저 기 좀 살려주세요. 저 기가 살아서 주님 알릴게요. 제 처지 보시고 누가 성당 나오겠어요. 기 못 살려주실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하느님께 미친 사람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수연 섞인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일까요? 뭐 기도 자체는 다 좋죠. 좋은데 더 나은 기도로 나아갈 필요는 있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 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감사를 하면 이제 기가 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넘어오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지금 이렇게 외벌이고 박봉이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 근데 이제 이것은 나의 감사의 기준을 어떤 재정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일단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까지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체로 내 안에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지만 또 나중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덕분으로. 그러니까 뭐 감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꼭 내가 재정적인 것으로 기가 살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내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뭐 기도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살아가시는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기도가 감사한 사람에게 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감사를 해 보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감사일기 장 갖다 놓고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도 쓰면 자꾸 생기게 돼 있고 이제 감사라는 것이 뚫리면 분명히 재정적인 것도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재정적인 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돈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에 휘둘리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또 계속 그런 것만을 또 청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먼저 감사 일기 먼저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인숙님, 소리가 작아요. 볼륨 크게 해도요.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소리가 작아서 틀어놓고 그냥 잘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가 이제 보통 1개, 2개 정도는 조금 앞서 가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이제 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미리 한 2개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어느새 자기 혼자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원래 맞추어 놨던 이제 설정 세팅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마이크가 이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요 일이 쓴 후에는 이제 또 계속 확인은 하지만 이제 보통 때가 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전에는 막
5개, 6개 앞서갈 때는 그거를 다시 다 녹화를 해야 됐어요. 정말 환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2개만 그렇게 녹화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요것은 녹화가 안 됐지만 요 마이크 제가 쓰는 이제 이 마이크로는 이제 안 됐는데 또 위에 이제 또 카메라 마이크에 이제 작게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주 조용할 때 가장 크게 해놓고 들으면 들린다 그래가지고 또 재녹화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이제 가끔 그렇게 되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이해를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샤이님, 좀 이상한 선교회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유튜브에 그리스도교 피아 TV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라고 하는데 뭐 수녀님 같은 분이 이상한 분이 익숙한 것 같지만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설명에 들어가면 후원 계좌만 잔뜩 나와 있고요. 제가 실수할까봐 식별 가능하실 예수님께 신부님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뭐 후원 계좌 뭐 이런 거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느님께서는 또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밑에 이제 가브리엘라 권님이 이제 써주신 게 있는데 미국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다고 그곳의 메시지를 추종하는 곳입니다. 전에는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써요. 이미 교회에서는 참된 발현이 아니라고 단죄된 곳입니다. 자신들이 에큐메니카를 내세우고 에큐메니카는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인 거죠.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교회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뭐 가치가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거죠. 그곳 주교님께서 참된 발현이 아니라고 선언하셨고 인총교구 나 굴리엘모 주교님이 당신의 본국이니까 알아보시고 나서 그렇게 공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겠고 많이 들어봐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은 한 98% 정도는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다음에 거의 2%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수녀님이 나오셔서 뭐 성호도 그으시고 뭐 이렇게 하고 말씀도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고 그냥 뭐 당연한 말들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또 어떤 많이 듣다가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빨려드는 잘못 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 역시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안 들으면 좋겠죠. 성녀 마르타님, 하사시 2권이 계속 품절이어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권이 이제 찍어 놓은 게 이제 지금 다 팔려가지고 지금 새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연말이라 인쇄하시는 그쪽에서 돈을 또 더 요구하고 또 이렇게 늦게 또 이렇게 또 그동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순서가 또 늦게 잡혀서 11월 또 말이나 뭐 이때쯤에나 또 2권이 다시 찍혀서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몇 분들만 이제 1, 2, 3권 우선 드렸고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 2권을 이제 그 다음 분들은 2권 없이 일단 1, 3권 뭐 있는 것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못 보낸 거는 또 이제 출판되는 대로 이렇게 보내드릴 생각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만 또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헨리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윤회설 때문인가요? 우린 뭐 윤회설이 없죠. 이렇게 잘 가톨릭을 모르시는 분이 윤회설이 없으면 논리적인 설명이 안 보여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윤회설로 하면 뭐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뭐 그 전생에서 또 어떤 또 업보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북한이나 또 힘든 곳에 태어날 수가 있다. 뭐 맞는 말 같고 너무 쉬운 거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왜 정말 고통이 존재하고 왜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종교도 없고 안 좋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태어나기까지 하는가. 이제 뭐 그것을 뭐 하느님께서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선별해서 처음부터 그것은 예정론인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고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지고 죄를 짓고 분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녀가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북한에 태어나게 하는 거는 하느님 탓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넣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탓인 거지 뭐 윤회설이나 예정론이나 이런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장경민님, 성경에는 어떠한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개신교에서 우리 카톨릭을 많이 조금 공격하는 내용이죠. 우리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뭐 성인들의 상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성경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하느님을 이제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느님을 소로 만들었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이 하느님이 될 수는 없죠. 그죠? 만약에 인간이 뭐 자동차를 만든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게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어떠한 진리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축소시켜 놓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집이 성전이니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모세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이 지상의 것을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았나? 네, 성전 안에는 뭐 촛대도 있었고요. 뭐 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뭐 분향단,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천사들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사들의 모습까지도. 지성소는 하느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천사들이 있으면 되지 왜 천사들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궤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만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미 성경 내에서도 다 만들어 놓고 했다는 거죠. 무조건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받아들인다면 구약에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분노하지 않으신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을 더 천사들 다음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천에도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구약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느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상의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영이신 분이라 인간의 형체도 하느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보아야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보면서,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라는 믿음까지 올라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성인들이나 성모님 상이나 보면서 그분들을 하느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는 어떤 길로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길로서 여기면 그런 사진을 가지고 다니거나 성물을 가지고 다니거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절을 할 때 성모님,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로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삼 같은 데 보면 약간 배가 조금 볼록하죠. 그렇죠? 거기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품으신 그 성모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성모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로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하느님으로 금송아지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구약에도 허용되었고 당연히 신약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는 또 높이 달아놔요. 그거는 또 이 세상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또 만들어 놓고 조금 이상하니까 거기에다 약간씩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입혀요. 예수님이 달려야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있다. 부모님이 안 보이면 사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은나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로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저도 돈도 나름 벌어보고 세속적으로도 살아봤지만 항상 행복하지는 못하다고 느끼고 목말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민폐 끼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며 돈을 모아야 한다는 그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민폐 끼치지 않고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거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노후를 위해서 지금 하느님께서 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며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나 보다 싶어요. 꾸준히 노력하며 모으는 모습도 봤고요. 술도 멀리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공허할까요? 돈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좋아하는 마음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은 내 안의 것을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버리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어제 주일 복음에서도 자케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재산의 절반을 빼버려야 하는 것처럼 돈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의 평화잖아요. 그렇죠? 그 평화가 없는 게 공허함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법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좋아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공허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은 모든 것들은 다 그렇죠. 뭐 살찌는 것도 이렇게 막 뭐 저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5kg 쪘는데 막 먹을 때는 좋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후회가 남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짧은 즐거움은 있는 건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통스러운 이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세속 욕심 마귀, 돈 좋아하는 마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서 절대로 그 사람이 마음의 평화나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단 한 시간도 평생 동안 단 한 시간도 누려볼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또 그냥 무의미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순교하신 그런 어린 아이들의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헤로데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오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이런 향처럼 하느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향의 그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정말 가슴 아파하는 유가족들, 친구분들 또 이렇게 또 위로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청하며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